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지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주까지가 가정의 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두 가지 말씀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볼 때 옷이 바로 날줄하고 세로주로 짜여 있어서 170수 어떤 200수 옷에 성경은 두 날줄과 시줄로 짜여 있습니다. 시줄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장차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 본향에서 살아갈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삶을 비춰주는 계명. 하나의 계명은 이 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 형제들과 이웃을 섬기는 그 법도를 지켜서 살아가라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 제도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예주머니를 통해서 이 상에 나오는 그 설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에게 법도를 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법도를 지키는 가정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천국 같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평안이 있고 순수한 마귀가 아버지 넘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가 있어서 자녀들이 다 잘되고 한 일마다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형통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그러나 막연수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가정에 있어야 할 그 법도들. 그래서 오늘 119편 야로 엄마 아빠 남편 아내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법조를 읊조리면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내는 남편을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이 가정의 법도를 잘 지키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일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한 일을 아느냐? 내가 만든 사랑의 가정에 우환이 없도록, 어둠이 없도록, 질병이 없도록, 온수했던 마귀가 쳐다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니까 최초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 간에, 남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 간에 하나님이 자녀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니까 그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장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시편 119편에 취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읊조립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지 않아요. 남편에게 대들고 싶기도 하고 따지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친구같이 무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읊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넘어갔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서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그건 남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 네가 그분이 보호를 주고 그분이 약속한 복을 받기로 난 그 복이 끊어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를 안다면,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서 있다면 그분은 말씀 앞에서 내 남편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남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남편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섬길 수 없는 남편, 오직 같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 앞에 서 있기 전에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남편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와 그 가정에 만복을 주실 것인데 생각이 안 맞다고 남편이 꼴 같지 않다. 달라들고 대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고 남편 앞에 서 있으니까 서로 하나님과 사이를 띄워놓고 마귀가 이간시켜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고 가정하는 일들이 다 막히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전에 설계사무소 해나갈 때 건축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절대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될, 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한 일, 먹고 다투는 일, 이런 일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만두러 빠져버려요.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들 길을 막는 모든 요소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우면 절대로 밖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함께 있기 싫기 때문에 바타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장로에 있는데 장로님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왜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해봤더니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겠대. 왜 이혼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기를 지금 2달째 됐대요. 얘는 잘 지냈어? 그랬더니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서 남편이 하나님 잘 물건을 잘 사와도 안 사올 걸 사왔다고 그러고 또 뭐야 정말 필요 없는 걸 사오게 되면 왜 이런 걸 사왔느냐고 짜증을 부리고 뭘 집에 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아내만 보게 되면 좋은 인상이 아니라 흘리는 인상이야. 그러니까 서서히 집에 가기 싫으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포장마차 집을 가서 소주 한잔 꼴딱 또 돈이 있으면 막걸리 집 가고 또 돈이 있으니까 아가씨는 집 가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바깥 사람들이 좋아진 것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좀 들어갔다가는 뭐요 방을 따로따로 쓰다가 그래도 찾아서 또 이런 세상을 싸서 하니까 결국은 헤어지잖아. 무엇이 무너진 가정?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집니다. 그건 누가? 온삭한 마귀가, 귀신들이, 어두운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신령하다. 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우리 찬송 오늘 성가대가 아주 좋은 거 같죠. 시간은 흐르고 땅은 변하고 또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날로부터 주님이 땅에 오시면 가정은 없어집니다. 모두가 천국의 이론이 되나가시는데 주님이 땅에서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월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르고 세월은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의 율례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인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읊조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죠. 신명기 10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섯 천대에 이르는 볼 줄이라. 시간이 흘렀어도 세월은 변해서 그 말씀하시니 가정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여전히 여러분의 그 사랑을 향하여 나타내시려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쏟아지러 계신 하나님이 그 법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신 법도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법도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마귀에게서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원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키기 때문에 그 가정은 주님 말로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할 얘기 많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 로마서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설교를 좀 쉽게 풀어서, 정말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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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단체 종제로 이제 취임을 해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로마서 6장, 7장의 말씀을 석 달 동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의 모양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죄를 우리가 감히 어루만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계명의 양쪽으로 짜였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짜여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법도에서 벗어나면 내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도를 지키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역사하는 이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간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신앙을,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창차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차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좀 하세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전 사랑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그날을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피를 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 우리가 그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진실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죄가 여러분을 끄고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한번 다 바꿔드리고 싶어요. 성들은 각각 있죠. 이름을, 여러분들 내가 이름을 합시다. 나는 송카리스다. 다시 나는 송카리스다. 여러분들 송카리스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이성을 내야지. 다시 나는 송카리스다. 여러분들 각자 성을 대고 나는 무슨 카리스다? 김권사는 난 진카리스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자고 그 사랑을 받은 자여 장차 받을 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나는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자다. 사랑을 비춰줄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 동년이 그 송은이 전사님을 요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물이 소원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출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냐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시달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베푸신 거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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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더라면 사랑은 주상명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뭘 나타냈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을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온수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리스라는 얘기는 나는 송카리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 넓이와 깊이와 사랑을 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사실상 이런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없어요. 불의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귀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하다가 쫓겨내려왔지. 천국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표절한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체에는 조금도 어두운 것이나 약한 것이 없는 것이 그 영광의 나라인데 그 영광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래도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를 나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장차 오는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상속받아 누릴 이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가둬두었다. 죄 아래에 가둬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다 들어가면 무슨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0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둬두었다. 네. 그때 만들어진 사람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성경 여러분들이 로마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15장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먼저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육의 몸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육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신령한 몸 썩을 내야 썩을 수 없고 죽을 내야 죽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 아래 가둬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을 만들어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장 10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어서 드디어 지 아래에 거둬둔 것입니다. 땅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이때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이상에 속한 하나님과 이상을 지으시니까 이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에 갇힌 자가 돼서 이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인가 사탄에게 이 어둠의 권세계, 세상의 권세계에 눌려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지도 알고 모르고 사는 길도 모르고 선악과를 먹어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그 여인의 우선 예수를 보내신다고 약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망 안에 갇힌 자들을 마귀의 종된 자들을 흑암에 갇힌 자들을 그 빛 가운데로 그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인의 우선을 보내시기로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났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태어난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하가 선악과를 먹고 그대로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자, 여 아래에 속한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지옥 가게 될 수만 영원한 형벌 이상 지나간 후에 창세기 1장에 지어진 세계가 지나간 후에 저 지옥과 천국에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두 나라가 다가오는데 그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죄 아래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때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죄 아래에 하나님 율법이 없는 시대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살 계명을 받을 때까지 성경 역사로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 율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율법이 없었어. 그러나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죄인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게 되느냐?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죄인들이, 원수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알지 못하고 이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사람 믿거나 말거나 창조주는 살아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창조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손 천대에 주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법도를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룩한 영광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큰 복을 받고 지금도 전 세계 물권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가 가정을 만드시니가 세상을 만드시니가 세상은 흐르고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심령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 말씀은 실행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천대에 이르는 복을 준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않느냐? 첫째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해놓고 예비해놓고 장차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놓고 이처럼 진실로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면 여러분도 목숨도 다 드릴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거의가 구약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은혜 시대의 교회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면 은혜는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대에 이르는 복은 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성부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에다가 불러다 놓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계명을 주면 지키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나이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쌍수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 신령한 계명, 이 거룩한 계명, 의로운 계명, 이 선한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마귀야 이웃 나라들이 밤이 뱀이 천갈들이 감히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라고 다 다짐을 해놓고 안 지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상에 속한 너희, 육신에 속한 너희는 또 내 법을 잊어버리고 헌줄 나다가 마귀 밥이 돼서 세상 살아가다가 아이고 그때가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 안에 산 좋은 때가 생각나면 그 때를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의 법도로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시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야. 이 법을 지키면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이 법을 지키면 귀신이 감히 넘보지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어서 해외들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것처럼 이상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사가 형통하는 길을, 이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령한 법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의 몸, 죄성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만은 죄성이 들어와 버렸다 그 말이야.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성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인정해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어서 이 죄의 유전자를 깨부들어 이 죄의 틀을 깨트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불의한 길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바라시는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시간과 내게 모든 은사를 다 그 길로 집중해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령한 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10장 4절에 이 율법은 너무나도 거룩한 법이에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라, 의로우라, 깨끗하라.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지키기만 하면 땅의 복만상의 영생의 복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영생의 복은 아니다. 아니, 땅에 있는 복만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합시다. 땅의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는다. 근데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시간이 또 열두가 되는데 로마서 3장을 제가 한번 외워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감당을 썼겠죠. 3장은 9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는 나그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거야 형무소 안 간 죄? 형무소 안 간 사람이 많죠. 형무소 안 갔다고 뻐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 안 걸려서 안 간 것뿐이 없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품은 죄를 만약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따진다고 생각한다면 지옥, 형무소가 아니라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가 다 있어요. 그냥 야릇한 생각, 생각지간 허망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살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생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 천국의 그 영광에 한 사람도 다 나가지 못하고 다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로마 3장 같이 21절에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육을 맡고 원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 아래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정죄받고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때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그 죄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는 그 말씀이 실행되는 날, 살아가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그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웃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친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여러분은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의 보러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명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고 싶은 사람은 아직까지 내게 은혜가 차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성경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시는 것은 한 사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 613가지 제명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키는 데까지 지키만 하면 땅에 복은 받으나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고민하세요? 그 완전하게 지키면 뭘 받느냐고 성령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613가지를 겉으로는 지키나 마음속으로는 지키지 못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거룩하고 의로우고 신령한 이 선한 법을 하나님은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사는 마귀가 세상을 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다 완벽하게 최초로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다.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고요? 겉으로는 순종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죄에 다 걸려서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겉으로라도 그 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룩하거나 의로우나 지킬 능력이 없어요. 다의 죄인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의롭다. 너는 내 자녀, 난 내 아버지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영원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이 상을 지나가는 상 끝날에 심판날에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그 기업을 모를 자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 은혜라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어. 벗어날 죄를 이길 능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이런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피치 못할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공학선생이다. 나는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종으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몽학선생인 여인의 우선을 기다리게 만들어주신 것이 율법이야. 그래서 몽학선생은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이요 아담에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려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법을 그대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는 다 기다리고 살았는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최초로
이 땅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성을 버리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여 자기 아들 앞에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해드렸으니까 의로우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의로우심을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전가시켜 주신다. 너희는 의로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너에게 덧입혀 주겠다. 믿기만 하면 너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죽기까지 그냥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를 이루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의의를 전가시켜. 너도 의롭다라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라고 먼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날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일행하신다, 그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은혜로 죄에서, 은혜로 사망해서,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을지라도, 불법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너를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이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상에 있는 모든 그 죄들, 마귀의 종들을, 육자식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불법을 잘못 살은 부정한과 불법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오직 자기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불법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의롭다라고, 다 하나님 내 자녀라고, 다 완벽하게 잃어버려 과거에 지난 허물과 연약한 것들, 땅에 속았던 모든 문제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문제를 하나님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너는 의로운 내 자녀라고, 영원한 내 사랑을 받을 자라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장전합니다. 별로 감동적이는 6장 15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나는 옛날처럼 살아도 괜찮느냐?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도 괜찮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상속자로 그 거룩한 길을, 그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율법이 없다고 모른다고 안 지켜서 옛날 사람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 말. 그런 일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밖에 나와 이상한 얘기하고 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지 말라는 말, 다투고 미워하고 눈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상한 소리 하나님 하지 말라니, 수근수근하지, 그반하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 하면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하게 됐다고 하나님 법을 다 무시하고 불법자로 살아가. 자녀는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불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그 사람들 교회 다니냐고, 그 사람들 교회 고생하냐고 그러고, 이거 법 아래 있다고,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요? 옛날 같으면 그거 할까요? 뭐 실제로 옛날에 구약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법을 하면 천벌을 받죠. 하나님이 안 하죠. 근데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라도 품지 말라고 하는 그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품고 막 살아가고 입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표현하고, 이거
이 크신 눈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죄와 사망에서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과 아버지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간증이 있다, 체험이 있다, 이런 얘기 나가는데 어찌 은혜 아래 있다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온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었으니 그분이 싫어하신 일은 그냥 쳐다볼 수, 근처에도 생각으로도 품을 수 없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분이 싫어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어찌 은혜 아래 있다고 그냥 옛날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까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말 속에, 표정 속에, 섬기는 신앙 속에, 이웃들을 만날 때 그런 정말 오늘 말씀도 시간은 흐르고 생활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할 말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대. 누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근데 가끔 나와도 그런 말이, 안 좋은 말이 듣기에 거부한 말이 나와요. 기가 좀 그렇네. 네, 우리는 거룩한 입이잖아요. 찬송하고 아버지께서 복음 전하라고, 찬송하라고, 편한 말하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위로의 말, 소망을 주라고, 이런 말을 해야 할 사람들, 정적인 말, 남을 더럽히는 말,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이 우리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피로 세상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의 피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온 내 배 있는 형제 내 자매를 누가 무시하고 누가 멸시하고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가 그 말이 자체가. 아멘 좀 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해. 그 말할 때 너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내 입술이 더러워지는 불법자가 된다고 합시다. 내 입술이,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불법자로 더러운 불의의 무기를 쓰임받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혀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뭘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자오니 은혜 베푸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그분이 싫어하신 일은 근처에도 쳐다보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